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섯 번째 재앙, 가축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식사하시고 오셨어요? 식사 못 하시고 오셨어요? 네, 우리 박찬호님도 직장에서 바로 오시느라고 못 하신 것 같은데, 네, 육신적으로는 배고픔이 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를 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1, 2, 3, 6, 8 그리고 4, 5, 7, 9, 10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물었더니, 목사님 그거 집 번호, 집 전화번호 아니에요? 아니면 집 그 들어가는 출입문 비밀번호 아니세요? 근데 여러분, 비밀번호 치고는 10자리라 너무 좀 많지 않습니까? 1, 2, 3, 6, 8 4, 5, 7, 9, 10 이 숫자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자기의 백성들을 특별히 구분해서 그들이 사는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이러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재앙이 4, 5, 7, 9, 10입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파리 재앙이고, 다섯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가축의 죽음이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 그리고 아홉 번째는 흑암의 재앙, 열 번째는 장자의 죽음. 4, 5, 7, 9, 10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 특별하게 구분해서 그러한 재앙을 경험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숫자이고요. 반대로 1, 2, 3, 6, 8 여러분, 이 피, 개구리, 그 다음에 악성 종기, 메뚜기 재앙까지, 이 5가지는 그런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두시면 여러분 이해가 앞으로 더 되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정리하자면 10가지 재앙 중에 4, 5, 7, 9, 10 재앙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지만 1, 2, 3, 6, 8 재앙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살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더듬어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한번 외쳐볼까요? 첫 번째 재앙 뭡니까? 피. 두 번째 재앙은요? 개구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요? 네 번째 재앙은요? 파리. 옛날에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 피개 이파리, 악도구매, 흑장미. 앞자리만 딱 따가지고 외웠습니다. 피개 이파리, 악도구매, 흑장미.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앞자리가. 신대원 시험 볼 때 너무 쉬워서 안 나왔지만 신학생들이 애웠던, 또 그렇게 애우기도 했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는 애굽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깨지는 꼴을 현장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서는 애굽의 신들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신이구나라는 것을 바로가 보고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해서 보호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바로가 그 재앙들을 보면서 차츰차츰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네 번째 재앙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되어져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생기는 다섯 번째 재앙을 살펴보면 예전 개역 성경에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피계 이파 파알이 쉽게 여기에서 악 그다음에 독 이렇게 거든요. 악이 뭐냐면 악질이었어요. 옛날에는 개역 성경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의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게 가축의 죽음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악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악질이 어떤 뜻이냐? 고치기 힘든 병을 악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심한 돌림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만약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하도록 나가게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그 다음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한 돌림병이 있는데 뭐하지 않으면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도록 보내지 않는다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으로 뭘 사용하냐면 이 여호와의 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네 번째 재앙에서도 여호와의 손을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에서도 여호와의 손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곧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 역시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 아니고 또 심지어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이루어진 재앙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로의 불순종과 그의 안악한 마음의 결과가 바로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냐?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나오는 이 심한 돌림병이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여기서 심한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 자체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베드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뭔가 봤더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 카베드라는 말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심한 이 돌림병에서 심한이라는 이 말과 이 카베드라는 이 말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코 지금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 역시도 자연적으로 산발적으로 그냥 갑자기 생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주관해서 이루어진 재앙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네 마음이 완강하면 완강할수록 하나님의 재앙의 그 강도는 더 세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더 강팍하고 완악해지면 완악해질수록 하나님은 그 완악하고 강팍한 그 마음을 어떻게든지 부서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름 정도 되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40년을 뺑뺑이 돌리는 것을 보십시오. 너무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430년 종살이 했던 것을 하나님이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달만 좀 뺑뺑이 돌리지 40년을 여러분 돌리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에는 야, 네 교만한 마음 내려놓지 않으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거든요. 누가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목사님 참, 그리고 저를 높여주는 말을 하면 금세요 비행기 타고 벌써 제주도에 가 있거나 아니면 벌써 동남아시아에 가 있어요. 근데 누가 참 조금만 서운한 말을 하면요 그 마음을 참 가슴에 두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좋게 바라보고 그게 바로 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제 마음이 변덕스럽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변덕이 심한 제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기대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고 여러분들을 항전직으로 세우고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에 여러분 직분자로 세운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오늘 5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을 통해서 이 바로왕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재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다름 아닌 너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의 강도와 그 무게는 점점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피, 개구리, 이 파리와 같은 재앙들은 실제적으로 생활에 애굽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많이 주는 재앙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5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부터는요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실생활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생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이제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에 불편함이 조금 있으면 참을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농부들이 아니라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시골에는 그렇게 가축을 키워서 자녀들을 다 공부시키고 출가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소가 여러분 뭐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끙끙 앓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막 살려내려고 막 밤을 새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당시 가축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과 같은 거였어요. 그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이자 생계수단에 해당됐을 것입니다. 실제로요, 낙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통의 집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 비싼 고급 자동차와 맞먹을 정도로 그 가격이 비쌌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가축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재산일 뿐만 아니라 그게 잘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새끼를 낳게 되고 또 당장 먹을 것도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소 한 마리, 두 마리가 나중에는 10마리가 되고 20마리가 되면서 거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가정이, 그 키우는 그 가정이 폭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축은 삶의 근간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인들은 이러한 가축 역시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왜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황소의 신, 제가 광명에 9년을 살았는데 이 광명에 보면 그 S병원이 있어요. 조그마한 저기 광명경찰서 그 부근에 S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부지도 크지도 않고, 그리고 뭐 주차할 공간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데 그 본관 들어가는 그 앞에 우상을 하나, 동상을 하나 세웠어요. 그 동상이 뭐냐면 황소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황소가 주차를, 차 2대를 댈 만한 그 공간을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차 2대 되면 돈 더 될 텐데 왜 이 황소 같은 것을 거기에다 세워뒀을까? 의미가 있겠죠. 황소처럼 여러분들 뭐 건강하게 우직하게 그렇게 뭐 사십시오 뭐 이런 의미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도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황소의 신, 다시 말하면 아피스가 유명했고요. 또 암소의 머리를 가진 여신 하토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피스와 암소의 머리를 가진 여신, 이 두 사람을 흥분케 해서 어떻게 해요? 흥분케 하면 애굽이 더 많은 축복을 받겠다라는 이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신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축의 돌림병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으로 추앙하며 섬기는 아피스와 하토르, 이 가축들의 생과 사를 주관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돌림병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심판하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셈이기도 한 것이죠. 이번에도 하나님은 파리 제왕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은 재앙으로부터 구별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바로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실제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보호하심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설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떠한지 한번 확인해 봐라. 정말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그들을 지키시는지, 그리고 여호와라는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는 확인하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 사람을 보낸다고 해서 그 기적을 확인한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나 또는 그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강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두 손 두 발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는 정말 진짜 바로 한번 만나고 싶어요. 나중에 만날 기회가 되면 도대체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이렇게 당신의 마음이 완강한지. 그래서요,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돌림병은 사실 예고의 재앙이자 조건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애굽 백성들의 그 재산과 생명까지 타격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예배하지 않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그야말로 경멸할 정도로 너희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타격을 주겠다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바로에게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아설 수 있는, 죄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단서의 말씀이 5절인데요.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뭘 정하셨다라고요?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기한이 언제입니까?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내가 내일 이 땅에 모세를 통해서 예고했던 가축의 그 죽음의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바로에게 뭘 주고 있는 겁니까? 시간을 주고 있는 거죠. 어떤 시간이요? 너의 그 완강한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에게로 돌이켜서 돌아오라 라는, 아니,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 소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 이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와 이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 때문에, 완강한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어떻게 열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올바르게 훌륭한 자녀들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정말 올바로 성장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그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 중에는 부모님의 말이나 선생님의 말을 고리타분으로 여기고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10대라고 할지라도, 꿈이 많은 10대라고 할지라도 절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자다가도 부모의 말을 들으면 떡을 얻어먹을 수 있는데 고리타분으로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듣게 되면 절대 그 인생은 좋은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나 애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후회를 해도요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를 한다고 해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의 애굽 사람들의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굽 백성들이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한들, 그들이 죽은 가축들이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이라도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너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26장 13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 청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를 시시때때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인간적인
말로 들려질 수 있도록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신대원 가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신학교 가서. 근데 그 전까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모태신앙이었으니까. 근데 참 제 안에 어떤 이 나쁜 습관이 있었냐면, 교회만 가면 그렇게 말짱하게, 교회만 가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쌩쌩해요. 근데 말씀을 듣는 딱 시간이 되면 갑자기 졸음병이 막 옵니다. 그리고 말씀이 딱 끝나는 것도 정말 속된 말로 귀신처럼 잘 알아요. 시계 없어도 돼요. 그리고 딱 끝나면요, 쌩쌩하게 걸어갑니다. 이거를요,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습관처럼 해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종교 생활만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 신앙인이 아니라 삼류 신앙인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그 이기의식이나 문제를 느끼지 않고 살았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만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한다면, 듣고 깨닫지를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는 이제 우리는 5번째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바로의 인생을 알고 있잖아요. 보면서 참 이 인생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어쩌면 바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쏙쏙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송이꿀처럼 다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잘 경청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드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